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 복 주시고 약속하신 날 우리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 주님 다 내려놓고 주님께 아뢰며 회개하는 참혹한 시간 될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형제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찾아가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는 그 사정과 형편을 알지 못하오나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 심령들 붙드시고 싸매시고 이루어 주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며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시며 예배에 더욱더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가 사랑하는 교회가 기도로 하나로 뭉쳐지게 하시고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 말씀을 주신 정상표 목사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역사 일어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운동력 있어 우리 심령 고수를 깨며 우리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이룰 수 있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적용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뜻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곳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이 바라보는 곳을 우리가 함께 가며 발걸음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성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너희께서 말씀하리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멘. 아멘. 네, 엄청 크게 붙어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역시 오후 예배 사랑이 굉장히 넘치는데요. 이 오후 주보 받으신 분들은 오늘 복을 2배로 받으실 거예요. 하랑이가 제가 적고 있는 것을 가져가서 자기가 다 적었습니다. 아멘. 적고 이렇게 꾹 누르면서 누가 못 가져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나눠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어린아이의 마음을 좋아하시는 거 아시죠? 아멘. 오늘 오후 주보 꼭 다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양단도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새로운 정선영 자매도 포함해서 또 상인이가 전도한 현아까지 포함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연습을 했고요.
아주 그 은혜가 충만합니다. 우리 아멘. 박혜린 이제 선생님이시죠? 네, 선생님이 또 해주는 피아노 연주도 아주 은혜롭고, 그래서 이런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정말 대전에 있는 학교, 그리고 우리나라 전 세계 곳곳에 있는 학교에 그런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퍼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박혜린 선생님이 이제 곧 1년 안에 한국 강단에 쓰잖아요. 굉장히 학생들에게 복이고 우리나라에도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아멘. 요즘 또 감기가 굉장히 유행이에요. 저도 한 일주일 고생했는데 우리 목사님도 지금 아프신 것 같고, 우리 권사님 아까 들어보니까 아드님도 아프신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나았어요. 나왔는데 조금 남아있는 것 같은데,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기침이 심합니다. 예, 요번 감기 특히 굉장히 심하고요. 우리 고민정 성도님은 기침하다 갈비뼈가 부러지셨대요. 아니, 얼마나 심하게 하면. 그래서 지금 나으셨으니까.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감기 약을 일단 드시고 생강차 계속 뜨거운 물에 타 드시고요. 쌍화차 있죠? 계속 뜨겁게 드시면 좀 전 좋아질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산헤드린 궁에서 보낸 군사들과 그 무리들에 의해 체포당하셨어요. 예수님을 체포할 당시에 이들은 칼과 몽둥이까지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와 거짓 진술하는 자들에 의해서 심성 모독이라 하여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요, 예수님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칩니다. 아주 모멸감을 주는 것이지요. 참혹하고 슬픈 기록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몰래 예수님의 뒤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 아래 뜰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는 두려움에 도망을 갔지만 근심과 걱정으로 조용히 따라와서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가야바의 여종 하나가 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임을 알아채고 그 여종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 예수와 함께 있던 자구나. 이렇게 하니 베드로가 바로 부인을 합니다. 무슨 말 하는 거냐? 알지 못할 소리를 하는구나. 그렇지 않다. 이렇게 모른 척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인입니다. 당장 예수님과 한편으로 묶이면 잡혀가서 같이 사형죄로 처벌받을 것이 자명하니 그 두려움에 베드로는 본능적으로 자기 안전을 위하여 부인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했어요. 이러다 발각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으니 베드로는 그 길로 길거리로 통하는 그 곳 앞들로 나갑니다. 이 가야바의 여종도 만만치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이 여종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다시 한번 폭로합니다. 이 자는 그 도당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도당은 풀이하면 불순한 사람의 무리입니다. 즉 불순분자다, 반역자다, 죄인이다, 신성 모독을 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미 죄인으로 낙인을 찍고 정죄하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기서 두 번째 부인을 합니다.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후, 이때는 약 1시간 정도 지난 뒤로 추정을 하는데요. 이때 베드로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한 번 더 말합니다. 고발을 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 맞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갈릴리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보다, 이렇게 추측이 되죠. 그러니 눈에 띄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래서 계속 지적을 당하는 겁니다.
이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방언, 즉 사투리를 말할 때 그 발음에 있어서 구별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티가 난다 그러죠. 갈릴리 사투리가 겉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맞구나.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한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에 세 번째 부인을 합니다.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부인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저주하였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과연 베드로가 저주까지 했을까? 저는 이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무슨 말씀인지 찾아봤어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저주한 거다. 더 확실하게 부인하기 위해 예수님을 부정하고 저주한 것이다 라고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문맥상 그렇게 보이죠.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직접 저주하며 맹세한 것이 아니다. 베드로가 신성모독을 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을 몰아세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 해석이 상반되지요. 하나는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그렇게 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도당이라 부르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상반돼 보입니다. 가만히 이 부분을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베드로의 입장으로 가면 급박한 상황이지 않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성령님이 함께 하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미 체포가 되었고 잡혀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 급박한 상황에서 저주하며 부인을 강하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그냥 단순한 것만 보면 베드로가 마치 예수님을 굉장히 강하게 부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오히려 이 베드로가 평소에 예수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충직했고 그러한 것들로 종합해 볼 때 비난하는 자들을 저주했을 확률이 그런 해석이 더 가깝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둘 다 의미가 있는 중의적인 말씀도 있을 수 있겠다. 네, 급박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당황해서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까지 했을 수 있죠. 오전에도 말씀했지만 지금 3번 부인을 하는데 3은 완전수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완전한 부인을 했다는 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리고 나서 닭이 2번째로 울어요. 이는 예수님이 미리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 그대로 된 것입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죠. 그때 베드로는 아닙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들, 다른 제자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저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보니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베드로의 통곡이에요. 그냥 운 것이 아니고요. 소리를 높여 슬피 울었다. 베드로는 아마 이랬을 겁니다. 스스로 평소에 내가 가장 충직하고 내가 충신이고 나는 신뢰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었어요. 그런 자신에 대한 신뢰가 강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도 강했고요. 다른 제자들보다도 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남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 확고한 자신에 대한 믿음도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한 번도 아니고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아예 절단하듯 부인을 했어요.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고 민망했을까? 얼마나 죄지음에 반성하고 속상했을까요?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사랑과 그 안타까움을 베드로가 느꼈을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 절로 통곡을 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어 아끼시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주여 하고 통곡을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심, 그리고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는 그런 죄송함으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가만히 우리 삶에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 시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아직 살아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이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통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고 아꼈던 것처럼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했을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께 불효하거나 막말하거나 신경질 내거나 화를 내거나 어쩌다 보니 막 다투고 그랬다면 돌아보니 부모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했던 건데 그때 왜 그랬을까 하고 통곡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부모님한테는 평소 사랑스러운 말투가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부모님한테는 공손하고 예쁜 말이 안 나옵니다. 참 저부터 반성을 하게 되고, 내 앞에 계신 우리 박요한 형제님은 지극히 효심이 크신 것 같아요. 장로님을 찬양 때부터 계속 이렇게 챙기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요.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릴 걸,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학생들 중에 부모님이 대부분 살아 계실 텐데, 지난번에 엄마 아빠한테 더 잘할 걸, 이런 순간이 있으면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때 부모님한테 예쁜 말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시간이 더 많이 지나가기 전에 사랑한다고 표현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부모와 자식 간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 그리고 친인척 관계,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 가정에서 서로 표현하고 사랑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알듯이 서로에 대한 사랑을 알고 죄짓지 말고 뒤늦게 통곡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너무 와닿았어요. 베드로야, 마치 저는 이 찬양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느냐? 예수님이 너를 제자 삼았느니라. 아멘. 베드로야, 예수님은 너를 언제나 바라보고 언제나 인자한 귀로 너에게 귀를 기울이셨다. 아멘.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셨다. 아멘. 베드로야, 언제나 나를 향하고 따라라. 이런 찬양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그렇죠. 어쩌면 오늘 이 베드로의 통곡은 주님을 향해 진정으로 나아가는, 주만 바라볼 줄 알고 내 목숨마저 내놓는 것이 두렵지 않은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멘. 사랑하는 이 시간 우리 학생들을 포함한 청년들, 그리고 모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또 집사님, 성도님들, 끝으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아멘. 주님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아멘. 주님 인자한 귀로서 우리에게 관심을 주시고 주여. 우리의 아주 작은 신음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한때 3번 부인했던 베드로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곡 후에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되어 변화된 베드로처럼 담대하고 용기 백배되어 목숨도 내놓을 줄 아는 베드로처럼 우리 모두가 주만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찬양단 처음 쓰는 우리 자매님들을 많은 사랑으로 격려의 박수와 사랑을 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통곡을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부인한 적은 없는지, 내가 후회할 짓을 하진 않았는지, 우리 다 함께 자복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주님 이름 외치며 뜨겁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직도 악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안타까운 어린 영혼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통곡처럼 우리가 언제나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아멘. 이 땅에 악한 영이
사라지게 하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지혜가 온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악한 영과 어른들의 악한 사상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고 아멘. 전 세계에도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어 이 땅과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온몸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아멘. 하늘의 복을 이 땅에도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이 귀하게 쓰이도록 하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고 사탄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베드로의 통곡처럼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하며 잡아가며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각 가정에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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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